또 자기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 광경을 보았겠죠.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분가할 때가 됐는가 보다. 서로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러니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요단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 들판 지역을 바라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랬고,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 이 말이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그 델타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많은 곡물들이 풍부했습니다. 롯은 그 땅을 택해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드디어 분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롯은 그곳에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겨우 몸만 챙겨서 도망쳐나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선택의 문제. 롯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죠. 롯의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원인은 눈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죠.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랬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우리의 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있습니다. 지혜의 안목,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고 신령한 눈이라고 말하죠. 롯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요단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의 겉모습만 살기 좋았지 속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는 걸 롯이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육신의 눈으로는 그저 살기 좋고 지내기에 편한 곳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보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적 삶에만 급급해서 육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함으로 낭패하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건너가 보면 이 소돔 고모라가 주변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중에 롯의 한 종이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해냈으니까 망정이지,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빼앗기고 죽고 말았을 겁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저 살기 좋은 땅, 지내기에 편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땅이면 족하다,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육신의 눈으로만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즉 육신의 눈으로만 선택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이쁘기만 보이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죠. 신앙도 인격도 다 제쳐놓고 눈으로 보아서 이쁘기만 하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었고 끝내 노아 홍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지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암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또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복 탐스러울 정도로 그 나무가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암직스럽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라도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집착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암직스러웠다, 육신의 눈에 꼭 들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66장 1절 가사를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찬송가 지은 이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어요. 육신의 눈은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리고 육신의 눈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실패는 그 믿음의 눈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악하고 점점 부패하여져 가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롯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실패 두 번째는 조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유목민으로만 살던 롯이 그 비옥한 라인강 유역의 삼각주 그 토지를 볼 때 얼마나 혹했겠습니까? 척박하고 메마른 황무지 땅만 보고 살아가던 그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토지를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쏠렸겠습니까? 롯은 바로 그 조건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조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나 좋은 환경을 일부러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요단들을 바라볼 때, 그 소돔 고모라를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었어요. 천혜의 조건입니다. 완전히 구비된 조건입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조건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환경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사람의 노력하는 그것도, 사람이 애쓰고 힘쓰는 그것도, 사람이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익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과연 조건만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큰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양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단순히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좋은 조건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세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꿔주실 수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땅으로 삼아 주셨던 것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가뭄과 흉년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비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은 정말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도 아무런 탈 없이 돌려받게 되고 거기에 재산까지 더 선물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살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한,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발행과는 달리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어 버립니다. 잘 살려고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아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는지 그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내를 돌려주고 재산까지 얹어서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조건과 좋은 환경을 따라갔을 때는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하게 역전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애굽에서 모든 소유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곧바로 베델로 찾아갑니다.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조건을 더 따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조건을 더 우선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더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롯과의 이 분가하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먼저 차지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비록 척박하고 어렵고 살기 힘들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초지도 부족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해결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도 않은 채 그저 내 생각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찾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먼저 찾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살기 힘들고 자주 흉년도 지고 기근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겠다. 세상적인 조건만 따라다니지 않고 세상적인 그 환경만 추구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녀와 후손의 복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그는 하나님 나라 가서 보게 됩니다. 자기 당대에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적인 조건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보다 환경적 요인만 중요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 좋고 환경 좋던 소돔 고모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조건 환경은 그때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세상의 조건만, 세상의 좋은 환경에만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나는 대로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환경에 나를 맞추다 보면 결국은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것은 다 둔해지고 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다 사라지고 멀어져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떠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택하여 간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가 어떨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롯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한 자기 눈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세상적인 판단에서 좋은 그 땅을 향해서 떠났다. 여러분, 떠났다. 이 의미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롯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암시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떠났다라는 이 말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선택한 롯은 처음에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번창해서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조건이나 환경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이 자기 나름대로는 탁월한 선택처럼 보여졌을지 모르나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자손의 영원성을 말하고 후손의 그 번영을 말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복음과 정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건과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과는 바꾸어서는, 주님과는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과 보장을 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분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얻는 분깃이라고는 고작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누구가 자기가 얻은 분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불렸으면 좋겠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조건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서 얻는, 소유하는 그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좋은 조건과 환경을 선택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심지어 멸시하는데도 더 잘 살고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을 선택하고 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데도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고 핍박받고 살고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또한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의문과 고민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고 나서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이것을 누린다면 이것은 단순히 형제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 결정은 현세적인 것, 당장 눈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당장에 무엇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건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되어지는 형편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옮겨 이사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적의 조건, 최고의 환경임을 믿은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으로 옮겼다. 거기에서 다윗 왕은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흥황하기도 하고 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치중해서는 이 땅의 모든 좋은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거나 그것에만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결론 삼지 말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멀리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대에 이르는 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눈은 신령한 눈이요, 영의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이런 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현세만 바라보는,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